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슬퍼하던 그 사무엘, 또 슬퍼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그러면 사울이 저를 죽일 건데요, 이렇게 그 길을 두려워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답이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이 나갑니다.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내려갔는데 거기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사무엘의 어떤 강직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 왕을 아각을 죽일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쪼개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 이렇게 실행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들이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받을 일을 하지는 않았나,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들어오자 이 성읍 장로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물어봐요. 평강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샬롬을 위해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5절에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초대하고 또 이새와 또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초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냥 순조롭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사무엘이 이걸 하려고 했다면 뭐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지요. 뭐 또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앞에 가서 설명하고 구차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뭐 그거 염려하냐? 너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한다고 해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이새의 가족들을 초대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일이 잘 진행되는 겁니다. 얼마나 순탄하게 진행이 돼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제사를 드리고 이제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거죠. 얘가 어떻습니까? 얘가 어떻습니까? 그래요. 총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새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새가 뭐 당당했겠죠. 자신만만했겠죠. 야, 내가 이렇게 7 아들을 두었더니 이제야 그 때가 왔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다들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마음속에 야,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사람이구나. 과연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무엘도 지금 속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지금 딱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딱 찍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볼 때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눈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됐겠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 눈으로 보는 것에 매여 있었어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들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택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엘의 기준이 뭐냐면 또 그 중심에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울을 세울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위에 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준수하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참 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이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될 것 같고, 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던 거죠. 근데 겉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너희들은 그동안 외모를 봐서 결정해서 다 실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레밥이란 말인데 심장, 마음 또는 생각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그 기준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도. 그때 다윗을 택하실 때도 그때도 변함이 없으셨지만 지금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지금은 뭐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그 기준이 점점 속에 있다가 점점점 겉으로 나와서 외모를 보시나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했나, 우리의 귀와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든지 그러지 않으시든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 그게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인가? 오늘 그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하는데 아니에요. 9절에 산마로 지나가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일곱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난관이냐면 사무엘이 난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새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죠. 할 일을 다 했어요, 사무엘은 이제. 그렇다면 사무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데 다시 거기 이새에게 물어봐요. 야, 여기 너가 있는 아들 다 지나갔냐? 다 지나갔냐? 물어보는 겁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냐? 11절에 보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나왔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왜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나?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짐작하기는 막내니까 네가 왕이 될 리가 있겠냐? 뭐 그런 거죠. 그 형들이 7이나 있으니까 너는 안 와도 돼. 그리고 아마 그 연령적으로 봐도 그런 왕이 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생각할 때 뭐 아들들을 다 초대를 했지만 제사에 사무엘이 너는 안 가도 돼. 너까지 차례가 안 올 거야. 왜냐하면 형들이 쟁쟁하니까. 이새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는 양들이 있으니까 양들을 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사람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 수준이다. 그게 기준이다. 그래서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하죠. 와 보니까 12절에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설명이 그래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다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그의 마음이 순전하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결국에는 그의 외모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외모를 기억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한계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지, 그의 마음이 순전하고 어쩐지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단서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이 사람이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실상 그 다윗의 중심은 뭐였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그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늘 그렇게 마음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그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신 유일한 이유예요.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일의 결과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그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어디는 하나님이 하고 어디는 사람이 하고
어디는 하나님이 하고 어디는 내가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해 나가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도 이건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해요. 사무엘이 사울의 아들 이새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뭐 한 두세 명 지나갔을 때는 아직도 뭐 많이 있으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3명이 지나가고 4명이 지나가요. 이제 반절이 넘었어요. 5명이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6명이 지나갔는데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데 그 6명이 지나갔는데 아니래요. 근데 마지막 그 자리에 7명 온 가운데 마지막 막내가 그 사무엘이 생각할 때 그 중에서 막내가 지나가는데 걔도 아니래요.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시선이 하나님 뭡니까? 7명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안 온 애도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새에게 물어보니까 걔는 양치고 있대요. 빨리 데려와라 그랬는데 그 마지막 8번째 그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또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끝까지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계속 그 믿음을 도전하는 일들이 있어요. 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야,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안 되는 그런 도전과 일들이 계속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예.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도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막내 중에 막내였는데, 제일 그냥 막내죠. 누가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진짜로 처음에 딱 지나갔을 때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더라. 그랬다면 이건 나중에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냥 자격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을 벗어나는 역사예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이 복, 이 은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봐서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돼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는 또 기도하는 여러분 또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계속 엘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엘바의 사역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멕시코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 바세코에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리 목사님 교회에서도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반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셨고 그를 기대하고 계셨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기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붙잡히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 주시고 마침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윗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